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기도도 은혜롭고 우리 찬양도 은혜롭고 여러분 얼굴도 뵙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나네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다음 주가 고난주간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이렇게 여기저기 꽃이 많이 피었는데 봄 내음도 막 많이 봄에 그렇게 나는 향기도, 봄 향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꽃끝을 자극하는데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의 맛을 내는 향기가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방 쪽에서도 그 쑥 냄새도 나고 쑥과 관련된 뭐가 있나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까이 가니까 예수의 향기가 막 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을 하다 보면 예수의 맛이 느껴지고 그런 예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고난 의미 5번째 잔치의 회복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잔치를 다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또 영원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꽃피는 계절의 고난주간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꽃피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꽃피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탄핵이 인용됐다 그러죠. 그래갖고 너무나도 감격해갖고 우는 분도 있는데 또 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너무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분해가지고 우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울더라고. 예. 여러분, 저는 그것 때문에 울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꽃만 봐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꽃피는 인생 되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꽃 구경을 하면서도 느껴지고 TV를 보면서도 느껴지고 다른 사람 만나서도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는 이게 씻을 새 그러잖아요. 세례 그러면 이게 씻어낸다,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할 때, 세수할 때 세. 그리고 레는 세례할 때는 예식할 때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씻어내는 예식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세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어떤 의요? 모든 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인간의 세례랑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세례예요.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아서 그 전가받은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씻어내는 걸 또 세례라 그래요.
죽음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냥 말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씻어내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례, 죽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전가받았다가 씻어내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의가 되어주셨다. 한 가지 의만이 아니에요. 모든 의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탄핵으로도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파면당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에 파면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울어보셨냐고. 이 말 꼭 하래요, 주님께서. 네, 저도 눈물이 날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파면당해서 지옥 가야 될 인생에 탄핵당해야 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만 가지 복이 아니라 수만 가지 죄악으로 내 인생에 가득한 그 죄로 인하여 파면당하고 탄핵당해야 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내 더러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 예수님으로 좀 여러분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기쁨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때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시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완전한 의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일부분의 의가 아니에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판단을 받는 것은 그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죄가 있으면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게 해주셔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셔서 모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탄핵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요. 그쵸?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정치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한 곱이 넘어가도 또 암울해요. 한 곱이 넘어가도 또 힘들어요. 한 곱이 넘어가도 또 고통스러워요. 이제 살만 난다고요?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만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우리가 살만한 것은 가슴을 펴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야 성도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도 참석했어요, 제자들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목포로 말하면 잔치에 홍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잔치집 고기가 많아도 먹을 것이 없다 그래. 그래서 하여튼 잔치에 홍어가 떨어진 것처럼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잔치를 며칠 동안 하냐?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길게 해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잔치하는 가운데서 뭐 음식이 떨어지겠죠. 그 중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요. 자기 또 엄마한테 여자래.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를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구원받은 자고, 성령으로부터 난 자라고, 천국 갈 자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들은 누가 택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택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다윗도 택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리아도 택하셔서 마리아도 택해서 그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 이 말.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실 때는 자기 어머니라도 예수님께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아들로서 예의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아들로서는 당연히 어머니 이렇게 하시지만 그분 자신에 대해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할 때는 어머니도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포도주가 표면이면 이면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행하시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른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누구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살이 찢겨져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건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우리의 죄사함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내 때가, 내가 보여줄 때, 내가 행해야 되는 그 표적이 유일한 건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여기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시는 보혈의 맛배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을 주실 텐데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의미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9절과 10절의 말씀 왜 이렇게 나중에 좋은 걸 냈냐,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나중에 내었느냐라고 신랑을 칭찬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베푼 잔치로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잔치의 인생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의 공로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더 좋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영원한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표면이에요. 그 이면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신다는 게 이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 종들한테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지 않느냐, 다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그 물을 채워가니까 물을 채워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그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됐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말도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 어떻게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느냐 그래가지고 종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순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종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고 싶으면, 그런 기적을 누리고 싶으면 말이 안 되는 상황,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이라고. 이 성경의 표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는 그 속에 담겨진 이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에게,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그 포도주의 의미가 장차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구원을 주셔서 그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인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인 살아가면서 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근심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영생에 대한 기쁨,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려주신 보혈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분의 이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죄인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내가 포도주로 맛보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의 영원한 기쁨으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그 보혈의 의미를 내가 의롭다함이 얻는 내가, 죄인인 내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임금이, 저보세요,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청첩장이라고 그러죠. 초대장을 종들한테 주면서 가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초대장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유대인이에요.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종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거리로 나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 누구든지,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상관없다,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임금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그 임금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가서 초대장을 주면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임금이 그 잔치에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참여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예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예복을 입은 자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고 마태복음 22장에도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중에 강건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같이 파면돼야 될 그런 인생이,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이 아무리 내가 준비해도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내 인생의 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로 그 잔치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잔치는 언제나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잔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매일매일이 잔치였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오늘도 잔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사시사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사대강에서 흐르는 생수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파티였어요. 매일매일 드레스 입고요. 매일매일 손에 손을 잡고 춤췄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잔치로 충만했어요. 예배하는 잔치가 매일매일 계속됐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죽음이 없으니까요, 사망이 없으니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매일매일의 그 잔치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삶의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칠순잔치에도 아무리 팔순잔치에도 죽음이 다가와. 그러니까 인간의 잔치는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가 태어나서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해도 그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세상에 대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 부모에게 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저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집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잔치냐고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잔치가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잔치를, 영원한 그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는 부족한 포도주를 내어주어서 그 잔치가 회복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영원한 기쁨에 대한 그 잔치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분이 죽음으로, 그분이 피의 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천국에서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질고를 당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나는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잔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유일하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다 이루신 구원의 기쁨과 만족은 포도주를 이면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를 표면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이면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혼인잔치에서 진짜 성찬이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천국에 가서는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천국에 가서 마시게 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게 부활절 성찬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여러분이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떼서 먹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큰 천국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찬의 표면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렇게 성찬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절에 성찬식을 베풀 때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포도주로 그분의 그 피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빵을 주시면서 그분의 살을 주시면서 나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의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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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파면당해야 될 인생이 파면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더 깊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이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예복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거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어디예요? 넌센스 같은데 넌센스로 준비한 건 아닌데,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어디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것이 어디예요? 침대. 다 침대에서 죽잖아요. 침대에서 죽어요? 침대에서 죽잖아요. 근데 침대에서 죽는 이유는 다 달라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육신이 쇠해져 가지고 죽는 분도 있고, 병이 와서 죽는 분도 있고, 사고나 사건으로 인하여 또 병원을 찾았다가 그 길로 죽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서 죽는 것은 표면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은 다른 이유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순종해가지고 물이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우리도 순종합시다. 이건 성경의 표면이에요. 그럼 이면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가장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흘려주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보혈의 의미가 있으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전하는 인생,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인생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보혈의 의미를, 크게 하세요.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는
이면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주간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표면이에요. 그러나 이면은 뭐냐면 고난주간에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고난당하지 않아도 그 고난의 의미를 내게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나도 뭔가 절제하고요, 나도 뭔가 참아야 될 것 같고, 나도 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은 건 표면이에요. 이면은 뭐냐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감격스럽다,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고 부요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는데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근데 저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작정을 못 하셨어요. 왜 작정을 못 하실까?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우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에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태신자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루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하루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 양동교회 가득하고 성도들에게 충만한데도 그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완악하고 우리들의 이 연약한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내가 잃어버렸던 잔치의 기쁨,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잔치의 기쁨이 내게서 사라졌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찾아와서 그 잔치의 기쁨이 내게서 사라졌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가정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쁨이 사라져버린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인간이 잃어버린 잔치, 우리 인간이 준비해서 회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 부요한 인생, 풍성하고 풍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